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 사람아, 너는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듣고 저 반역하는 집처럼 반역하지 마라.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손에 내게 뻗쳐오는 것이었다.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 뒷면에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내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를 채우고 네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아멘. 우리 이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여성 사역의 각 캠퍼스의 여성 교육자들이 계속 말씀을 오셔서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인천 오늘이 캠퍼스에서 여성 사역을 담당하시는 김미정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책을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또 이곳에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은혜도 받던 바로 이 장소에 와서 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차려주신 상 앞에 앉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제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다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뭐예요? 여러분 다 성경이시지요? 아멘.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은 성경에서 답을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73%의 성도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경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일상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셨지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전에는 그래서 이 성경책에다 지금도 금박이 있네요. 금박을 칠하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예쁜 커버를 입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중에 이 성경을 너는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저희가 읽은 첫 번 본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사람아, 너는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듣고 저 반역하는 집처럼 반역하지 마라.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으로 되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듣고도 반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을 너는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이 책을 먹은 사람이 세 사람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겔,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요한, 이렇게 대표적인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먹이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그 멸망을 다 몸으로 겪어내며 울던 사람이었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도 요한은 가깝던 모든 제자들, 친한 사람들 다 순교하고 혼자 남아서 저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을 겪어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면서 세계 모든 곳이 다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고 어디도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이 긴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책 사랑하냐? 네가 들고 다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말씀 좀 집어서 먹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가보니까 성전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어졌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지? 라는 막막함과 동시에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5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던지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모섬에 들어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 9절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을 겪어서 살고 있었던 자들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이 땅에 종말을 예언해야 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이 책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먹으라고 하실까요? 에스겔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을 먹고 가서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네가 입을 열어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먹은 이 두루마리의 책, 이 말로 네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해지면서 또 많이 혼란스러운 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것을 보고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것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는 일, 이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너무 약해서 망한 나라의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 땅까지 무려 1000km가 넘는 땅을 포로로 끌려왔어요. 뭐 타고나 왔겠습니까? 신이나 신고 왔겠습니까? 이 맨발이 돌뿌리에 찢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1000km를 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안착한 곳은 어딘가 그발 강가예요. 이 그발강이라는 강은 자연스럽게 유래된 강이 아닙니다.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 티그리스 강에 범람을 막고 그곳에 있는 농경지에 물들을 대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계수로입니다. 이 관계수로라 하는 이야기는 이 강들이 범람을 할 때 그 물들을 바로 이 그발강 쪽으로 흘려보내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홍수가 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그발강은 비가 많이 오는 때, 홍수 때에는 옆으로 홍수가 다 넘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뭄이 되었을 때 이곳까지 내려올 물이 없기 때문에 바싹 말라 있는 강이 바로 이 그발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아주 척박한 땅이고, 아마도 그래서 이 포로들한테 이 땅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자리를 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척박한 땅, 살기 너무 힘들고 홍수만 한번 지나가면 폐허가 돼버리는 그 땅에 오늘 하루 먹고 살 게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버겁고 힘든 그 포로 공동체 안에서 이 에스겔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사람 대접이나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 땅에서, 그것도 약해서 망한 나라의 신을 섬기던 신관, 제사장으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마다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참 강해 보이고요. 특히 요새 교회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십거리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또 교회의 위신이 정말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아까 이 회개의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 죄이지만 교회는 너무나 나약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딸랑 나 하나인데, 내가 좀 잘 나가야 예수님도 전하고 해볼 텐데, 이게 내 삶은 이렇게 뭐가 안 풀리고 우리 집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한마디 하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강하게 한다. 내가 오늘 너를 강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를 하라? 말씀을 먹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마 한 20년도 훨씬 더 전 얘기네요. 아마 조기쯤 앉아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였던 것 같은데 연초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 말씀은 먹는 겁니다. 요 말씀 내 거, 그리고 먹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앉아 있다가 제가 말씀을 먹는 거라고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무슨 말씀을 먹지?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 속에 툭 떠오르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얼른 펼쳤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션을 취했어요. 그 말씀을 콕 찍어갖고 입에다가 꼭 넣고 하고 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요 말씀 내 거 내가 먹었어요. 이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희한하게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그 말씀이 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었기 때문인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하셨죠. 우리 아버지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해에.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솔직히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눌 거라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주일이면 아침 일찍 저 산에 가셔서 산에 등산하시고 그 밑에서 탁주 걸치시고 이만큼 취하셔야 들어오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해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교회 전도 집회를,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이제 처음 열었습니다. 마침 저희 동생이 미국에 있다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내 소원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딸 소원이 있는데 이 집회에 한 번만 가달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집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때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주일날 등산을 양보할 마음이 없으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 얼마 안 돼서 저희 교회 토요일날 열린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마다 이제 그 열린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서 신앙을 조금씩 키우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이렇게 저처럼 콕 찍어서 먹으면 됩니까? 아니면 뭐 그 옛날에 영어 딕셔너리 외우듯이 찢어서 뭐 입에다 넣고 씹으면 됩니까? 오늘 말씀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장 3절을 저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첫 번째, 말씀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너의 배를, 너의 속을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뱃속을 뭔가로 채우려면 먼저 뱃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라는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평균으로 크리스찬 성경 읽는 시간이 일주일에 48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하루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6.8분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TV는 얼만큼을 보시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2시간 42분이 평균치입니다. 스마트폰은 얼만큼 하는가? 스마트폰은 하루에 3시간 40분이 평균치고요. 청소년으로 가면 더 심각해서 5시간을 하루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야외 활동들이 많이 줄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년 전 통계인데 사실 지금은 이것보다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뱃속을 뭘로 채우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대신 TV로 채우시면, 찬양 대신 트로트로 채우시면 예수님 대신 영웅이가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두루마리로 네 뱃속을 가득 채워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던 것들을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안에다 넣었던 것을 스탑하고 멈춰야 돼요.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너 뭘로 네 속에 그렇게 꾸역꾸역 채워 넣고 있니? 스탑 좀 해라. 이제 안에 있던 것 좀 비워내라
라고 하시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득 집어넣고 말씀 읽으라 그러니까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너 뭘로 그렇게 너를 꾸역꾸역 채우면서 살고 있냐?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이 목회자는 날짜로 살지 않고 요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요일은 화요일 거 사역 준비, 화요일은 수요일 거 준비, 수요일은 목요일 거 준비 막 이러면서 이게 오늘 지금이 무슨 요일이지? 이 생각만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제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서는 뭐라 그러는가? 난 너무 피곤해, 나는 몸이 아파 이러면서 영적인 고갈, 영적인 영양실조 가운데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콕 찍으시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그래도 좀 하더니 요새는 왜 금식도 안 하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양식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는 것과 먹는 것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인사를 해도 진지 잡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이게 먹는 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식은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지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너 배고프지? 이렇게 있다 죽어.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 만들어서 네가 먹어야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즉, 내 속을 떡으로 채우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속을 말씀으로 채우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사람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하루는 잃어버려진 하루였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하루를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죽이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를 채우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즉 말씀 먹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랬고 이 말씀을 먹을 때 에스겔이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도 나오고요. 이 동일한 말씀이 사실 예레미야에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을 찾아 제가 먹으니 주의 말씀이 제게 기쁨이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니 그것이 기쁨입니다. 주의 말씀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먹기 위해서는 먼저 먹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씹어야 합니다. 말씀을 씹는 맛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씹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단어이지요. 근데 이 단어가 이사야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큰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릴 때 비록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목청껏 고함을 지른다 해도 사자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겠느냐. 사자가 먹잇감을 이렇게 놓고
으르렁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셨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조금 축소를 해서 사자가 아니라 한번 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에게 아주 맛있는 먹잇감, 막 뼈다귀를 하나 이렇게 주면 그 뼈다귀를 탁 물고 아무도 나를 간섭할 수 없는 자기의 아지트로 얼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다 놓고 어떻게 해요? 으르렁 가르렁 가르릉 으르렁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서 그 먹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묵상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씹고 빨고 핥고 묵상하고 이러는 그 모습, 바로 이 말씀을 먹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해답이 들어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 기쁨,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27편에서 7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비워서 주님 앞에 앉아 예배하시지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돈보다 좋으세요? 제가 전에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제 아내는요, 남편보다 세상 무엇보다 돈 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우리를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아니, 우리 남편은 우리를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말씀의 맛을 아는, 말씀의 기쁨을 아는, 그래서 그것이 돈이 주는 달콤함보다 이 말씀이 주는 달콤함을 더 사랑하는 그런 오늘이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요, 이 음식이 내 안에서 그 음식 자체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음식은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소화가 돼서 누가 돼요? 내가 돼요.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소리예요. 실제가 없죠. 이것은 실제가 없으면 근데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에 실제가 있어져야만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공허합니까? 말만 있어서 그래요. 이 실제가 없으면 아무리 근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귀한 말씀을 내가 받아도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되는 것,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온전히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관점으로 보던 것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돼요. 모든 사건들이 내 감정으로 일어나던 거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곳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나 텅 빈 서빙고 본당을 봐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울컥하면서 한 주만 빨리 할 걸,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에스겔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뒷면에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돼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지금 집어서 먹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이요 탄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인지 뻔히 아는데 내 눈앞에서 거짓말하고 소리치고 뛰쳐나가는 자식 뒤통수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너무나 뻔뻔하게, 너무나 반역하고 패역하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탄식과 고통과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가면 뱃속에서 써요? 이 내장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먹을 때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로 내가 울 수밖에 없고 중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이 뒤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자신의 삶과 그곳에 살고 있는 포로 생활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무시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 이 포로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계시는,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아니, 정말 바싹 말라 비틀어져 버린 영적인 고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군대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에스겔은 이 말씀을 먹고 해석하고 깨닫고 이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절, 그 절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자리에 집에 계신 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둘레는 18,000 규빗이다.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부터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더러움을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울면서 떠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선포를 하고 있었던 예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공허하게 끝내시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기 계시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우리 입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찬양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알려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하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이 살아내시도록,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입이 주님의 입이 되도록,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도록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입에서는 무엇이 선포됩니까? 회복이 선포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 같으냐? 이것이 빨리 끝나지도 않고 오래오래 지속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오늘 하루 살아갈 게 두렵고 힘드냐?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마치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삶이 바이러스와 또는 두려움과 또는 예배 하나 하는 데에도 이 단계를 열심히 봐서 오늘은 할 수 있나 오늘은 할 수 없나, 마치 포로에 끌려와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일,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채워라. 그것으로 채워서 그 말씀이 네가 되게 해라.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입을 열어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그 삶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함께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